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이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대신 여호와여 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너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요 나의 보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서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찬송가 542장 같이 부르십시다.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에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다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까 찬양하십시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소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신 후에 오수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주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하늘의 만나와 땅의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시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로 인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는 아무나 오질 못합니다. 왔다가도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우리가 머리를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메마른 심령에게 담비를 날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귀로 들음으로써 우리는 주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여 입으로는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듣기만 하며 우리는 주님 아버지 늘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속여가며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며 아버지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목사님에게 강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들음으로 그 말씀이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14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헬시바 찬양단 팀 나오셨어요. 266장 우리 특성하십니다. 266장 같이 특성하십니다. 이래저래 다 빠지시고 그래도 특성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나란히 붙어가지고 가까이 이리 있어. 가까이 붙었어. 땀납니까? 차례와 경례. 차렷 경례. 참 세 사람이 부르는데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죠. 깨꼬리 같은 그런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은혜가 됩니다. 이 시대는 참 기도를 해야 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세파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새벽에 잘 나오는 거 어려워서 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녁 기도회를 매일 이렇게 8시 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잠시라도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눠주신 9월의 만나 또 진짜 10월 만나 곧 나올 건데 나왔습니다만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만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 성경 구절 또 그 내용들 읽으면서 내 신앙과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7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인이 다 불행하고 잘못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우리가 속상하게 되죠. 때로는 그들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도 솟아나기도 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빨리 망하지 않나? 왜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악을 행하도록 그냥 방치하시는가, 두시는가, 왜 심판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특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빨리 지옥으로 내보내시지 그렇게 보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들 참 많이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과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고 부셔졌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탄은 이렇게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행사하고 사람을 조종하고 괴롭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왔던 성경의 사람들도 이런 의문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이해하지 못하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래요. 쭉 그 시편 73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시편 기자 그러는 거예요. 왜 악인이 잘 되는지, 평안하고 걱정 없이 죽고 오히려 선인들이 더 힘들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성서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던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넘어가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예,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성소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모순된 세상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편안하게 죽는 걸 보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손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래 잘 되고 평탄하고 권세 가지고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그 악인들은 한꺼번에 졸지에 멸망시킨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파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깨달음을 가졌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깨달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주를 멀리하고 떠난 사람은 다 파멸에 이르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이 억울하고 힘든 세상, 이 악당이 이 행포를 일삼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버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민 속에서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앞으로 선택된 백성이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은 온데간도 없고 율법과 말씀을 저버리고 온갖 악행과 강포함을 일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렇게 죄를 지고 악을 행하며 사는데 하나님 이 가만두십니까? 하고 그렇게 하소연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시기를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하나님, 더 악당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아닙니까? 저들이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하박국아 큰 서판에다가 글을 적어라.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도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글자를 적어라. 뭘 적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의 원수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누구 할 것 없지. 의인이 되는 자는 죽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멸망당하지 않고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진정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하고 모순된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넘어가시면 세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투성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을 빨리 멸하지 않고 남겨두시는가? 왜 저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가?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말을 해도 왜 내버려 두는가? 잠잠히 계시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의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인의 연단을 위해서 악한 자들 남겨두신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또는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저는 악한 자들이나 저런 환난과 어려움을 남겨두셔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여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은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순종 잘하면 이리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서 그 땅에서 평안하고 번성하고 정말 열매를 누리고 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그들이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있는가?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멸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요. 왜? 자식이 옆구리에 가시, 자식 때문에 속상한다고 저게 못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가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네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해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의 가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보고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나의 아픔이, 나의 옆구리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더 순수한 신앙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거나 그렇게 원망하지도 말고 때리려고도 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도구구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세상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것 같아도 졸지에 멸망하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했잖아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인 거예요. 영원한 시간 없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분노하거나
짜증내고 화날 필요 없어요. 저 악한 사람 잘 된다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7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재앙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찬송의 노래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멸망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놀랍고 큰 이적을 보는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더라는 것이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런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넘어가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 세상 바다를 하나님은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바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유리는 투명한 유리를 말하거든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의 백성들이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다 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다가 정말 피를 흘리고 순교했던 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피를 흘리고 순교했지, 믿음 지킨다고 수고했지, 그래, 너희들 참 고생했다. 이제 봐라,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 거 봐라 해서 그 천국 간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금 불로서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백성들이 보면서, 내가 믿음 지킨 거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내 억울함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이제 다 내 원한을 갚아주시는 하면서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게 되는 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이 평화로운 곳에서 이렇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검은고 화포를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단과 죄악과 유혹을 이기며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불합리하고 사탄과 죄악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심판할 때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걸 다 바라보면서 그 세상이 불로 침판되는 걸 보면서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3절의 말씀은 승리한 성도들의 찬양과 노래예요. 첫째로 모세의 노래를 나와요. 그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자기들 추구해오던 그 애굽의 군대가 더 어떻게 돼요? 그 병거와 말과 그 군인들이 그 홍해에 다 수장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오고 이 자기를 추격하던 그 애굽 군대는 전부 물에 수장되어 죽는 걸 보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넘어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반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를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아멘. 이게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모세의 노래. 권사님 그 시끄러우니까 나중에 한 것이고요. 모세의 노래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승리한 후에 모세가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 보고 찬양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짐승을 이긴 성도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의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또 넘어가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어져다 하니.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걸 대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시면 5절 말씀이 무엇일까요? 5절에 보시면은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이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언약궤 지성소를 말하는데 역사의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취해 살던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막 허덕일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의 기갈과 영적 기갈 속에서 막 헤매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언약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풍성한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시대에 딱 나타나요. 가면 갈수록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어떻게 갈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들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가 날리고 또 알곡과 쭉정이가 나는데, 가라지는 불신자 세계를 말해요. 불신자 세계. 불신자 세계는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당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했는데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알곡이 돼야지. 다른 사람들 다 알곡이 되면 다 좋지만은 쭉정이를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알곡 신자가 되야겠다. 마지막 시대에 내가 영적으로 가라지 않고 저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온전한 알곡 신앙이 되야겠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에 쭉정이 돼가지고 주님이 심판할 때 막 흔들어 보니까 채를, 여러분 알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채를 흔들잖아요. 쭉정이는 휙 바람이 날려가고 알곡은 알곡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남는다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채를 흔들듯이 시험에, 환난에, 물질 기근에, 여러 가지 사람의 시험에 막 흔든다고요. 흔들 일이 생긴다니까. 그 믿음이 약하고 온전한 신앙이 못 되는 쭉정이들은 그냥 시험에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그 알곡 신자들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지. 이게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안다니까. 이 말 이해가 되겠죠? 예.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저도 채를 해봤어요. 막 하니까 쭉정이는 휙휙 바람이 날려가고 알곡 촉촉촉촉 모아진대.
시험이 환란이 올수록 더 주님 앞에 찾고 교회 오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고, 시험이 환란이 왔는데도 보면은 알곡 신앙이 못 되면 전부 세상으로 밖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많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임종시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아멘 주 예수여 의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좀 이따 오시옵소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래 가야 되는데 아직 좀 멀었습니다 주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주님 오시면. 얼마 전에 제가 오랫동안 알았던 한 권사님이 시내 어떤 요양원에 계셔서 며칠 전에 내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아주 총명하고 아주 뭐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던 권사님이신데 이 치매가 와서 입원해 계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한 연세신데, 그래 갔던데 완전한 치매는 걸리지 않았어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려고 해서 이제 갔더만은 내려오셨어요. 휠체어 타고 내려오셨는데 이야기하니까 뭐 옛날 이야기 다 알아요. 뭐 제 결혼할 때부터 제가 해서 우리 아이 이야기까지 다 알고 뭐 다 이야기 잘 하는 거예요. 다 알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잘 계셨어요. 아이들 잘 크고 뭐 잘 이야기하다고. 그래 한참 가다가 뭐 삼천포로 빠지더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고 뭐 저보고 뭐 언니는 어떻게 지나고 뭐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이 치매가 왔다 갔다 하는 치매구나. 그러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바른 말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에서 기도했는데, 권사님 예수님은 아마 치매 걸리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잊어보지 마이소. 예수님 잊어보지 마세요. 늘 주님 그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돌아오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치매가 걸리더라도 예수님 잊지 않고 믿음 잃지 않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넘어가 보시면 6절의 말씀은 뭡니까? 6절의 말씀은 보면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천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넣을 천사인데, 이 천사의 모습이 그야말로 뭐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복장으로 그랬는데 아주 성결한 천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나 속죄 중보를 기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순결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넘어가 봅시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에 네 생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일반 이 천사들과 달리 이 네 명의 천사가 있는데, 이게 그룹이라 하기도 하고 스랍 천사라고 하고 굉장히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4명의 천사예요. 생물을 표현한 건 살아있는 존재, 아이오 하는 말인데, 자오 하는 말인데, 살아있다, 살리다, 생명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 권세를 가진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그 대접을 이 천사에게 주는 거죠. 그걸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을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이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왜 줄까?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릇이에요. 대접은 피알라스라는 말이라서 보통 큰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 또 희생 제물이 피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데, 왜 이 그릇을 이 천사에게 줄까? 이 천사가 이걸 들고 가서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쏟을 때 그게 불로, 완전 심판의 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접에 담긴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 대접에 담긴 것은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한숨과 기도예요, 기도.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저 악인들 때문에, 핍박자들 때문에 흘렀던 그 눈물, 그 기도, 그 고통, 저 믿는 성도들
피 흘려 죽이게 했던 그 피 흘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담아놨다가 마지막 때에 불신자들에게 이걸 퍼붓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불의 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흘렸던 눈물과 기도와 한숨과 그 피 흘림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 심판의 불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가 보시면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다. 성도들의 고통과 탄식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공평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성도들을 핍박한 악한 자들, 박해자들은 성도들의 탄식의 기도가 부메랑으로 심판으로 나타난다. 아멘. 자, 마지막 이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런 구름은 성경 속에 구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연기가 나오는데 연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때로는 심판의 상징이 훨씬 많아요. 그 성전 안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심판이 지속되고 있고 완전한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을 행한 자들, 죄인들은 싹 사라지고 난 뒤에 정말 구속함을 입고 정결해지는 그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 가서 정말 순수한 믿는 사람들만 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영광을 볼 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헨리 무어 하우스라 하는 분이 있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시련에 빠졌어요. 여러 가지 모함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으면 얼마나 그 상처가 있고 크겠어요. 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이렇게 틀레틀레 돌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다가 뭐 먹을 것을 좀 사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집에 돌아오니까 아주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이러면서 아빠를 아주 맞이해 줬는데 이 딸의 말이 이 헨리 무어 이 사람의 마음에 큰 확신과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꾸러미를 가지고 이리 들어오니까 이 휠체어에 있던 딸이 말하기를 아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에게 줄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하니까 아마 이 집이 2층 집이었는 것 같아요. 엄마 저 2층에 계시는데요. 아빠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갖다 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휠체어 있는 아가 2층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뭐 엘리베이터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얘야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건을 네가 엄마한테 갖다 준다고 하니 아빠가 갖다 줄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을 하면서 아빠 그 꾸러미는 내가 안고 아빠가 나를 껐떡 안아서 들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의 말에 아빠가 그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영감이 딱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와 억울함과 힘든 것 때문에 그거 안 안고 막 힘들어하는데 그거 안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번쩍 안으면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그 물건은 내가 뭐 짓고 있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잖아 하는 그런 믿음이 오더라는 거야. 그래. 나의 생의 모든 고민과 힘든 건 내가 안고 허우덕대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품고 안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사악한 자들이 범하는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갖 타락한 죄인들이 행하는 일에서 마음 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러므로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다 안긴 인생으로 그 하나님께 다 맡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의 영광의 날에 함께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점검하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준비해 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워서 님을 믿노라.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더 다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랴.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